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구원의 관계 8번째 시간으로 완전하나 완전하지 않고 죄 없으나 죄 없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완전하나 완전하지 않고 죄 없으나 죄 없지 않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논쟁을 일으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완전할 수 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아를 포기하지 말라. 네 맘대로 살아라. 십자가를 피해라. 이것이 모든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곧 죄라 그랬고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믿음의 생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안전한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결국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가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 자들만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 완벽하게 자아가 굴복되어 완벽하게 낮아지는 길. 이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따라갈 때 결국 하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품성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인다고 합니다. 저는 한문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성경에 한문 성경이 있었잖아요. 한문 성경에서 품성을 번역할 때 1번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2번으로 했을까요? 1번은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 품성입니다. 두 번째 품성은 타고난 성질, 천품, 타고난 기품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품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할 때요. 1번 한문일까요? 아니면 2번 한문일까요? 뭔 것 같으세요? 2번? 1번? 네. 다 아시겠지만 정답은 2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품성은 타고난 성질, 타고난 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을 결국 바꿔야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한문을 직역하면요. 주다, 내려주다, 받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품성이 태어날 때는 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성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품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건데요. 선물로 주시는 건데 어떠한 방법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 답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에 그려볼까요?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곧 의입니다. 의와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 이게 뭐예요? 품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품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건데 누굴 통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품성을 물들여 주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죄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의 좀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를 경험하면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인데 그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품성은 타고난 것입니다. 우리 죄된 본성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이 죄인의 본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 크게 4가지 본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적어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 우리들이죠. 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까? 죄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신에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자녀예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성령 난 것은 영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태초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는 사단의 통치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식입니다. 분명히 써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예요. 원래는. 밑에 보시면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첫 번째 분야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는 신분적으로 마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담의 후손, 즉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성향이 뭐냐면 죄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잖아요. 그거는 본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이 늘 고민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꾸 악한 충동이 올라올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보니까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법칙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다 순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즉, 죄는 법칙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가운데 있는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죄를 짓고 또 내가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죄된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된 본성을 저항할 수 없어요. 무조건 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인데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밑에 마저 보겠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을 향하는 경향,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죄인들의 형편이에요. 죄된 본능을 타고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죄된 본성을 타고나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이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죠.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저 여러분들은 모두 범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외에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분명히 써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죠. 왜 우리가 죽습니까? 간단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졌으면 우리는 안 죽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 죽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 우리는 누구나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크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분적으로 마귀 자녀이고요. 그 다음에 죄된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 네 번째가 우리의 또 하나의 특성인데요. 아담의 후손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성이 무엇이냐면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한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그런 게 의지가 연약하고 해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마음이 연약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자고 싶어 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게 진심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입니다. 정말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의지가 꺾이고 또 게을러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육신적 연약함은 배고픔, 목마름, 졸린 거요,
고통, 약함, 슬픔, 유전적인 약점, 죽음 같은 특성들이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영약성,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표로 좀 정리해 드리면 요 네 가지가 그냥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분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살죠. 모든 인간들이. 요 네 가지가 죄된 본성을 좀 세분화해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 네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본성. 우리는 그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본성은 과연 어떠한 본성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셨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한 구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가운데부터 볼까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한쪽 부류에서는 봐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가 있는 죄된 본성이 있는 거다.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으니까 죄된 본성이 없는 거다 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런 두 가지가 여러 교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죄된 본성이 없는 분이십니까? 뭐가 더 맞는 것 같으신지요? 우리 기본교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죄는 없다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신비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히 무엇인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이 땅에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우리랑 차이가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마귀 자식,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완전 다르죠? 신분 자체가 다른 본성으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경향이 없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죄된 본성이 있었죠.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없었어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랑 다른 분이었어요. 죄된 본성이 없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완전한 재물이 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이 없어요. 다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셨는데요. 단 하나의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랑 완전 다르신 분이시죠? 성경 말씀 볼게요. 요한에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 보니까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생각으로라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완전 다르죠? 마지막 그분의 본성은 뭐냐면 이거 좀 잘렸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의 그 네 가지 죄된 특성 중에 딱 하나를 공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성을 예수님이 취하신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영감의 글에 화인여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잘 보셔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연약성입니다. 우리도 연약한데 예수님이 취한 건 뭐냐면 연약성을 취하신 겁니다. 이것만 우리와 공통 분모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워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인간을 애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게 우리의 연약성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었다.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쓰셨으며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적어주시고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맨 끝에부터 볼게요. 맨 끝에 양쪽 끝에 보시면 우리는 죄를 엄청 많이 졌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무죄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완전 다르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마귀 자식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완전 다르죠? 근데 딱 공통점이 뭐라고요? 연약성. 이 부분이 유일하게 같은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연약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다 취한 게 아니고 이 연약성을 취하신 거예요. 나머지를 취하면 우리 위해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된 본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귀 자녀도 아니고 무죄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을 우리와 함께 취하신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과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똑같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죄인들과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성경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게 나 완전해요. 나 죄 없어요.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적 561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이 말은 나 완전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 저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남된 말을 바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보면 우리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또 성경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이 뭐예요? 완전이잖아요. 즉 완전한 생각이 너희도 뭐 하래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완전해야 돼. 그거는 완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 그쵸?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곧 뭐? 그게 완전이잖아요. 죄 짓지 않는 게 완전한 상태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않는 게 아니고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완전할 수 있네? 라고 또 생각이 들죠. 아까는 완전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는 또 완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시대 소망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보세요.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좀 충격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르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라도 죄 짓지 않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죠? 없다 그래야지 좀 이게 되는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었는데, 그쵸? 자,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해야 한다. 완전해야 된대요.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완전에 대한 토의가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는 성경 예언의 한쪽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쪽은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어느 쪽을 강조하면 누구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을 긋는 것이죠. 지금까지 논쟁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되게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의 죄된 본성 네 가지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특성과.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본성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랐어요. 죄인의 본성과 다른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분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분 우리가 똑같아야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아예 출발이 달라요. 근데 전혀 다른 존재였는데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한다면 이거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다른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모순되고 뭔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해온 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영감이 그럽니다. 그분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이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범이시다. OX,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 전체의 모든 인류의 모범이시다. OX.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말한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칭의와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모범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개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죄 없는 생애가 과연 가능할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 그렇죠? 죄인의 신분을 갖고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준비하신 선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원래 우리는 마귀 자녀였어요. 처음에가 시작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통해 마귀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원래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니까 하나가 예수님과 똑같아졌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량,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된 본성을 갖고 출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곧 법칙이라 그랬죠. 죄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다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경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뭐 했대요?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 이것을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된 본성에서 해방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던 그 죄된 본성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선물로 받았죠? 전 예수님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짓죠. 예수님 죄 안 졌는데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게 바로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결론에 왔습니다. 이게 표인데요. 원래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죄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완전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완벽한 그 품성을 이제 우리는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똑같이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표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우리도 무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죄의 성량이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뭘 통해서요?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진정으로 칭의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성화를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한 본성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성과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연약성. 이 연약성은 예수님의 성육신에도 타락한 죄인에게도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통을 잇는 게 바로 연약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연약성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갈등 기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힘이 결합한 자격을 가지시고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성은 우리가 하늘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연약성을 끝까지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자꾸 연약하니까 실수하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언약 보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성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갖고 구원 못 받아. 하고 맨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난 화요일에 했었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성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갖고 계셨던 거니까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성 때문에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역시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즉각 일어나가지고 은혜의 보좌를 가시면 돼요. 그럼 그 은혜의 보좌에 가면 예수님이 잘 왔다 하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고 선언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본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번만 취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일. 언제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이 죄된 본성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날마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으면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칭의와 성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본성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복음임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모난 품성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경험,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